인생은 세 가지 관리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는 성공 관리고, 또 하나는 위기 관리고, 또 하나는 일상의 관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관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자, 성공자들을 보면은요, 위기를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거의 100%는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위기 때 남들이 다 무너질 때 이 사람 혼자 일어서는 경우를 봅니다. 위기 때 넘어지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좌절합니다. 낙심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자아가 붕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잘못 선택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평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가 삶의 관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있는데 위기,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입구가 비슷해요.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굴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계속 들어가도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동굴과 입구가 비슷하지만 뭐가 있어요? 나가는 곳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당함, 고난만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 그게 출구예요. 그게 출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주님의 최고의 약속,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의 터널을 허락했구나.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구나. 이걸 믿으면서 자아가 붕괴되지 아니하고 고난 시에 오히려 하나님의 출구를 찾아서 오히려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은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터널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최악의 순간을 요셉을 맞이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는 요셉이 자살하는 게 다행이래요. 거의 이 정도면 자살한대요. 아니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림 다룰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최악, 그는 형제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좀 그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신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나쁜 일에서 감옥 간다면 이해를 해요. 고난 중에 제일 쉬운 고난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되는 고난이에요. 이해. 인과율이 뚜렷한 고난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제일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신실했을 때, 그랬을 때 당하는 고난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셉이 그랬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최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내 인생은 저주받았구나, 끝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붕괴됩니다. 좌절과 낙심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출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비전 받은 자, 비전 받은 거를요, 쉽게 설명하면 말씀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생을 달려갈 말씀을 줘요. 그게 비전 받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요셉한테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 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쑥 하고 성공한 사람은 마침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과정 없이 성공하잖아요. 정상에 오르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까
위기관리, 성공관리, 일상관리라고 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 타는 거예요. 인생은 세 가지 말을 잘 다뤄야 돼요. 말을 탈 줄 알아야 되고요. 말을 달릴 줄 알아야 되고요. 말에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을 탈 줄은 알았어요. 정상에 오를 줄은 알았어요. 말 달리는 법을 몰라요. 고삐를 잡는 법을 모르고 달리는 박차를 가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올라탔는데 말이 뛰어가니까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말 고삐를 잡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처음에 속히 이룬 성공은 결국에는 복이 되지 않으니라.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과정, 고삐 잡는 법, 말 달리는 법, 정상에 오르기 전에 정상에 올라서 어떻게 사는 훈련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정상으로 올려보내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터널이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베이스 캠프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왜 1년에도 지금 500명, 600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베이스 캠프가 높아져서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2000m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베이스 캠프를 더 높이자 그래갖고 헬기를 타고 가서 바로 밑에서 바로 숑 하고 올라가면 어떡할까? 저같이 이렇게 우스운 생각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산악사에. 그래갖고 바로 밑에까지 헬기 타고 가서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 못 올라가서 고산병으로 전부 실려왔습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베이스 캠프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충분히 호흡 훈련을 받고 올라가는 훈련 속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정상 밑에 헬기로 내리면 고산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을 올라타도 달리는 법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져 죽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터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뭔지 아세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승자는 내가 얼마나 빛을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걸 주면 넌 죽는다. 넌 오히려 망한다. 넌 아직 말고삐를 잡을 훈련도 안 됐고 달려갈 훈련도 안 된 게 말 위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고 과정을 기다리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갑지불이 없는 공짜, 갑지불이 없는 과정이 없는 정상을 말해요. 금방 올라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광고에서 거의 공짜다 싶은 거 절대 낚이지 마십시오. 낚시질 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갑지불을 해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거일수록 갑지불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 과정을 없애버려요. 처음 마약을 줄 때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00원 내라고 하고 10만 원 내라고 하고 중독되면 더 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공짜로 줘요. 이 세상에서 과정 없이 제일 환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술과 마약이에요. 과정이 없어요. 정말 마음의 평안은 내면의 내공의 힘과 기도의 힘과 주님 바라보는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없이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글이에요. 처음에 공짜로 줘요. 그러다 중독되면은 엄청난 갑지불, 어떤 갑지불을 하는지 아세요? 내 삶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갑지불을 하게끔 만드는 게 마귀예요.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정상에 쉽게 올려보내지 않아요. 충분한 훈련을 한 다음에 올려보내게 주님께서 만들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중해 끼고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도달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정상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고산병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상술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지 아세요? 개성상인이에요. 최고의 상인이 개성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개성상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이 9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책 보고 감동받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최고의 개성상인 만들기 위해서 3년을 3개 나눠 갖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개성상인이 된대요. 첫 번째 3년은 뭐냐면은 장돌뱅이가 돼서 시골 돌아다니게 만든대요.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저녁에 술찌개미라고 있어요. 술찌개비. 그러니까 술 발효하고 남은 거 찌개비라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3년을 버티게 한대요. 그러면서 배고픈 것이 뭔지, 이 가운데 독해지는 것이 뭔지, 이기는 건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시장의 바닥을 봐갖고 물류의 흐름이 뭔지, 어떻게 해야 팔리는지를 보게 하는 게 3년이래요. 그 다음에 그치지 않고 그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친구의 가게에 취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을 훈련시킨대요. 이때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훈련, 동료와 어울리는 훈련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동료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땡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땡입니다. 그 훈련을 3년 시켜요. 6년이 지났죠? 마지막 3년이 제일 어렵대요. 이제 아들을 자기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대요. 가게에서. 점원으로 쓰면서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죽는 훈련을 시킨대요. 순종하는 훈련. 아버지의 철학, 경영 철학에 철저하게 따르는 훈련을 시킨대요. 따를 줄 알아야 데리고 갈 줄도 압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면 개성상인이라고 하고 이제 너의 철학대로 하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개성상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터널에 고난을 주시는가? 정상 오르기 전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소화할 만한 충분한 힘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언을 했죠. 꿈을 꿨죠. 애굽 땅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듭니다. 7년 풍년도 위기인가 아세요? 7년 흉년도 위기입니다. 풍년 되면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낭비와 사치벽으로 허랑방탕해집니다. 그 7년을 버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오히려 기강이 더 무너집니다. 이때도 잡아야 돼요. 그 역할을 요셉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쌓아둡니다. 허랑방탕 못하게 합니다. 쌓아둡니다. 우리 성교기금 마련하듯이 쌓아둬요.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공짜로 내주지 않습니다. 돈 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가축 내라고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47장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는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절대 공짜로 안 줍니다. 여러분 무상급식을 계속 받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안 주면 오히려 화내요. 주는 거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화내는 거 아세요? 덜 준다고 더 달라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근절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주는 거예요. 돈 내라, 가축 내놔라. 돈도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토지, 종잣돈 같은 토지를 내놓겠습니다. 토지도 없어요? 내 몸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요셉이 그러래요. 여러분 요셉은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이 최강의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자체가 암살의 대상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풍년 때 마음대로 못 쓰게 했죠. 흉년 되니까 지독하게 갈궈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가축 내놓으라 그러고 몸까지 담보된다 그래도 그래라 그러고 가만 놔두겠어요? 개혁정치 못합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야단 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버텨내요. 이런 가운데 그런 소리 해라. 네가 아무리 짖어도 호남선은 달려간다. 네가 아무리 늑대가 보름달 보고 아무리 울어대도 보름달은 여전히 떠요. 무시해버려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요. 이게 뭐예요? 요셉이 강했던 거예요. 언제?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며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무시하고 어떤 거는 집중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위기 극복은 바로 터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또?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이 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굴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룬 거 아시죠? 그때 온갖 사람들이 불량배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 400~600명이 다윗 왕국의 평생을 가는 기초 멤버가 됩니다. 다윗이 절대 신뢰하는 멤버가 됩니다. 아둘람 굴,
광야 생활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던 거예요. 이 굴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내면이 하나님 바라보는 걸 배웁니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광야가 없었어요. 터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샷에 무너지는 거예요. 완샷. 딱 해보니까 그냥 시기하는 마음 하나가 일생을 죽여버려요. 광야가 없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왕이 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되면 그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터널 속에서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요. 알아야 될 거는 터널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나오는 출구가 있다. 이 과정에는 의미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터널이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9장 23절 본문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최악으로 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복선이라는 게 있죠. 복선. 이 복선을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볼 힘이 없는 거예요. 남녀를 딱 보면서 저 둘이 싸우고 있지만 나중에 결혼할 것 같다. 그게 보여야 돼요. 저놈이 선한 놈 같지만 저놈이 진짜 발목 잡는 놈이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거를 영화에서 복선을 깔거든요. 지금 이게 복선이에요. 감옥 최악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있어. 이게 벌써 복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복선이고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깊고 깊은 터널의 고난의 과정에도 항상 복선을 주십니다. 뭔가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뭔가 복선의 희망을 주시고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역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내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은 길만 보거든요.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막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막는 이유는 주님이 열어줄 길을 보기 위해서예요. 길이 하도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못 봐요. 딴 길 보다가 다 인생 종쳐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은요, 내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때 오직 한 길만 보이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힌 길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았다라는 것만 원망하고 자아가 무너져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힌 길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봐요.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 결국은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그 길이 최고예요. 요즘 저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 좀 잠깐 막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전에는 차를 몰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지방 출장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100% KTX 타버려요. 그게 쉬워요. 거기서 쉬어야 돼. 몸도 쉬고 생각도 쉬고 워드 작업도 하고. KTX 탈 때마다 느끼는 게 통쾌한 게 터널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터널을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산을 뚫는 이유는 터널이 없으면 산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터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뚫고 지름길이에요. 터널이 결국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길인데 주님이 일사천리로 정말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터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 하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융성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그 비전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요셉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많아요? 아무리 애 낳고 할렐루야 애 낳고 할렐루야 애 낳고 그래도요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짐승들이 많아요. 다 잡아먹어요. 공격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막강한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마음껏 애만 낳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애굽이 한 거예요. 애굽.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인 애굽이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이루도록 고센 땅을 줍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마침내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민족.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고 애굽의 은혜를 입게 만들어 가지고 고센 땅을 차지하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어요. 근데 돌아보십시오. 요셉 히브리 그 촌사람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고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히브리 촌사람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째, 애굽 가는 것도 힘들어. 비자가 안 나와, 비자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애굽 가고 총리 대신이 됐어요? 주님이 터널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요셉 평생 가도 애굽 왕 바로 앞에 못 섭니다. 평생 노력해도 총리 안 돼요. 근데 터널 3개 통과하니까 총리 된 거예요. 광야 구덩이의 1호 터널, 그 다음에 노예 생활 2호 터널, 감옥 생활 3호 터널. 이 터널 다 통과하니까 마침내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터널이 알고 보니까 주님의 뭐라고요? 지름길이었습니다. 전 참 신기한 게요. 저도 인생에 직각으로 꺾이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건요.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한, 내 사심 버리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거의 들어줘요. 주님이 거의 들어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거든요. 주님, 그때는 내 마음 비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의 가치관, 그걸 위해서 네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버려야 돼요. 그까지가 어려워요. 진짜 버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의 뜻이 보여져요. 근데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 길을 다 막아요. 다 될 것 같은 길을 다 막아요. 한 길만 뚫어놔요. 그럼 그 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라는 걸 알고 다른 길을 왜 막았는지를 알아요.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역사하는 길이었고 너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었대요. 교회가 모든 걸 다 한다? 내가 모든 거 다 한다? 못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열어놓은 길. 그걸 볼 줄 아는 게 지도자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 길은요. 터널 속에서 보여요. 다 막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 근데 진짜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게 역사하는 길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가지예요. 지혜로운 자는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해요. 장가지를 자르고요. 근데 진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고 장가지만 키워. 사업이 잘 안 된대요. 힘든데요. 그러면 더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 생활이에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열매 맺는 가지인데 나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을 줄여야겠다. 기도 시간을 줄여야겠다. 이러면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지름길을 봅니다. 주님이 요 길로만 인도했을 때 그게 결국은 뭐였다? 지름길이었구나. 그걸 진짜 깨닫게 됩니다. 터널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널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건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 인생과 마음을 다 태워버려요, 거기에.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말을 다 쏟아버려요.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을 다 쏟아버려서 망해요. 이거를 가르쳐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터널 뷰, 터널 비전,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불도 없다고 쳐보세요. 하나만 보이죠? 출구고 네모난 거 그거 하나만 보여요. 그거 유명한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그걸 터널 뷰,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은 그거 하나만 보인대요. 너무 좁은 거 그거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마음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초연하게 봐야 돼요. 느긋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오직 다른 거 안 보이고 그거 하나만 화나 죽겠다는 거야. 이 마음 관리를 못한 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한 가지에 무너졌어요. 뭐에 무너졌죠?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윗이 죽인 게 만이 아니라 10만이야 이놈들아. 뭐, 계산도 못하냐. 다윗이 죽인 거는 10만이야.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너무나 좋다. 이러면 사울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기의 마음 하나에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터널 뷰, 그 하나만 봐요. 그게 오니까 그거 하나에 집중해버려요. 다른 걸 다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터널 비전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영적인 의미로 바꿔버리면은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점만 보이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카드를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카드가 너무 많아. 교통카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다이너스 카드, 공중전화 카드. 별로 카드가 다 많아. 저는 옛날에 카드 대고 들어가기에 그 전철에 공중전화 카드 댔더니 막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카드 많으면은요, 하나님도 카드 중에 하나로 봅니다. 내가 10개의 카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예요. 11조 카드, 10분의 1 카드예요. 그래갖고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할 때는 카드를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터널이에요. 진짜 강력할 때는 주님만 바라볼 때예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면 압니다. 이때가 가장 강함이구나. 탕자가 어느 때 강했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탕자가 나중에 집 나가고 난 다음에 돼지와 함께 살고 쥐염 열매 먹었다 그랬죠. 어느 시골 목사님이 썼는데 쥐염 열매가 뭐냐? 돼지 토란이래요. 토란도 우리가 먹는 토란이 있고 돼지만 먹는 토란이 있대. 그건 못 먹는데요, 돼지 토란은. 껄끄러워서. 돼지 토란 먹고 살아요. 마귀의 최고의 인간을 향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돼지 토란을 안 끊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지만 돼지 토란을 끊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그거 먹고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흡사 모와 같이 돼지와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를 사랑하면 돼지 토란을 끊어버려요. 그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돼지 토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게 은혜예요. 터널은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 보는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살 소망이 끊겨질 정도로 고난을 받았대요.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는 이걸 가리켜 바울의 자살 심리라고 했습니다.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에는 뜻이 있지 하면서 깨달은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사람이 카드가 많거든요. 정말 카드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터널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런 찬송 많이 하죠. 채운 데는 전제가 있어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채움이 있습니다. 내가 채워졌는데 하나님 채울 게 뭐 있어? 주님 거 채워달래. 근데 딱 그릇을 보니까 이미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어요. 채울 게 없어 주님이. 그걸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카드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빈잔 만들고 주님 것으로만 채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인네하고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인네는 버리는 법이 없어. 이사 갈 때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가져가요. 좋은 점인데 영적인 의미로 봐서는 젊은이 가운데도 영적 노인네가 있습니다. 버리질 못합니다. 일평생 하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주님이 채워줍니다. 돈을 쓸 줄을 알아야 채워져요. 돈을 써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돈을 써서 친구를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돼요. 근데 쓸 줄 모르면 사람을 얻지를 못합니다. 친구를 얻지를 못합니다. 어저께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일컬는 최고의 부자고 또 투자왕인 워런 버핏이 어제 뉴스에 자기와 점심 먹는 게 40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더구만.
40억 8천만 원. 여러분 저하고 점심 먹으려면 4만 원이면 그냥 맛있는 한정식으로 그냥 아주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40억 8천만 원을 내고 점심 먹으래요. 그래서 누가 한 낙찰이 됐습니다. 경매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안 물어보면 돼요. 뭐냐 하면은 다음번 차기 투자처가 뭡니까? 요것만 안 물어보고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껏 워런 버핏이 성공한 모든 비밀을 책에서 밝히지 못하는, 그러나 고수가 가면 알아낼 수 있는, 그의 숨은 뜻과 그의 느낌을 딱 받아낼 수 있는 그 모든 노하우를 40억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투자처는 말고 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차기 투자처는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40억이 아깝지 않거든요. 워런 버핏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 성공은 잘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쓰는 데. 잘 쓰라는 거예요. 써서 예를 들어 2억을 투자해서 20억, 200억을 벌어야지 그거 안 쓰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잘 쓰는 게 승리하는 거란 거예요. 써야 친구를 얻어요. 써야,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버려야. 주님 나라는 내 것을 버리고 카드 버리고 주의 것을 받아야 돼요. 주의 것. 근데 내가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주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고 끝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터널을 줘서요.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초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의외였습니다. 방송 나가고 설교 CD가 많이 제작됐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가졌던, 또 나누어졌을 때 제일 많이 은혜 받고 그거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미움받을 용기였어요. 나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징크스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징크스가 있어요. 또 헌신에는 순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적당히 은혜 받자, 내가 깊이 은혜 받으면 순교하러 가야 된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 내놨고 순교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제한하는 순교 컴플렉스. 웃긴 얘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사랑 컴플렉스. 모든 걸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포용한다. 내가 참아야지. 이것 때문에 속병 나서 죽어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지나쳐버려요. 그래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움받을 용기, 무시할 용기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목계예요. 찢어봐라. 네가 아무리 찢어도 호남선은 달려간다. 보름달이 뜨면은 몇천 년 동안 늑대는 계속 우려댔어요. 보름달아 왜 뜨냐 그러면서. 거기에 보름달이 조금 더 지장받지 않고 계속 보름달을 완성해 갔습니다. 무시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 주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무시해버려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권투에서 맷집과 체력 없으면 못 삽니다. 5라운드는 못 버팁니다. 맷집이 중요합니다. 이 초연함, 목계 같은 초연함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볼 때예요. 주님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이런 초연함이 나와서 힘이 나와요. 세상의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렬한 달려가는 힘이고요. 또 하나는 스톱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날개를 퍼득이고 달려갈 때는 달려가는 강렬한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롱런 하려는 조용한 힘, 스톱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널 지날 때도 스톱하는 힘, 조용한 힘, 고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내가 퍼득거리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않는 고요한 힘, 이게 롱런하고요. 이게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이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거는 터널 통과할 때 배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 시에 사람은 자아가 붕괴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 부재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엄청난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 부재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면 그런 동굴적 관점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깨달으면요, 이거를 크게 믿어야 됩니다. 크게 믿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요? 터널이다. 감당할 시험만 준다. 시험 당할 중에 또 뭘 준다?
피할 길을 출구 준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요? 터널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 부흥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만 인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야까지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을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고난하는 그 지경이 나의 지경이 됩니다. 광야까지 가본 사람은 광야까지만 인도시켜요. 가나안까지 가본 사람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나의 고난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생각하고 주의 역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잖아요. 고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골리앗 보고 너무 커서 우리는 못 이긴다고 해요. 근데 믿음 가진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놈 너무나 커서 아무데나 던져도 맞는다.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요? 터널입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에 섰을 때 롱런하게 하기 위해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충분한 훈련을 겪게 하는 것이 터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지름길을 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지름길입니다. 셋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 속에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최상의 복의 근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